이번 달 학원복음 메시지가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주 있는 추석 또 모든 만남과 여정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캠프. 저희 다락방 메시지를 오래 들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걸 캠프라고 해요. 혹시 새 가족이 있을까 봐 말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추석 때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24시 또 1년 365일 평생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이 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캠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허락하신 거죠. 추석이란 명절이 다가왔지만 어떤 분은 개인과 현장이 굉장히 큰 문제와 사건,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 가문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분이 갈등과 또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석 때 명절 때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1년 365일 24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캠프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문제와 또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어떤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하반기 전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저도 우리 이마누엘 서울교회 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2013년부터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껏 처음으로 우리 교구 교육자랑 우리 다민족 교육자들은 이제 237 위원회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구 교육자랑 237 다민족 교육자랑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7시에 교구 교육자랑 237 다민족이랑 만나는데 중화권 성도들이 교구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교구에 다 중화권 성도들이 가장 많고요. 불신자가 통계한 수치에도 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 그 다음에 현지 중국인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중국인이 가장 윗줄에 제일 인구수가 많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중화권이 가장 많아요. 그 중에 많은 게 우리 교포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면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가운데 이제 병들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교와 전도의 꿈을 가지면 가장 유리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우리 교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포럼하는 가운데 지금 3주차 진행되는데 지난주에는 서남 33교구, 서남교구에 있는 교육자들하고 소통하게 됐어요. 근데 95%가 다 중화권이에요. 외국인 중에. 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번 주에는 저랑 상관없이 현장에서 불신자랑 그다음 이제 새 가족이 연결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온라인 다락방을 하는데 중국 영길에 있는 우리 다락방을 참여하고 복음을 받고 영접했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우리 가영자매 보고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우리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현장에 연결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비대면으로 어떻게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어떻게 서밋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비대면으로 어떻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됩니다. 비대면이 아니고는 2, 3, 7이 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반기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비대면으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고요. 또 렘넌트국과 다민족, 또 국내 전도위원회와 다민족 이렇게 계속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소통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만남과 소통을 가지면서 현장이 담겨지고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랬더니 나의 현장에 이런 축복의 응답이 왔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소통과 어떤 원네스가 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동일한 시간표에 중국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상황은요, 지금 다락방 교회, 다른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다락방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광주에 있는 중요한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목사님이 공안에 불려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을 많이 하는 중직자의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폐쇄, 문을 닫으라고 공안에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 환난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중국 현장 안에서도 유채수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던 모든 현장이 유채방이 다 단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채방에서 계속 예배 드리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와 있는 중화권, 또 중국에 있는 중화권, 전 세계 흩어진 중화권을 보면서 우리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 산업 전도학 핵심 때 나온 메시지 제목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선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3초월, 3세팅, 3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좌의 축복. 성경에서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어떤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왔는지,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보좌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절대 왕권을 의미해요. 절대적인 왕권. 또 보좌의 축복은 이 안에 어떤 언약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신약적인 용어로는 성삼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위일체라고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걸 영어로서는 이렇게 쓰죠. 트리니티라고 해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 신학과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학을 고수하고 있죠. 전 세계 교회의 목회자를 양육하며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를 전도자를 양육하고 있는 신학교예요. 성삼위 트리니티라고 하죠. 자,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한 언약이 최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자, 성경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보좌의 축복,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제가 길게 읽었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까 처음에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나와요. 어디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받은 메시지가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루터기라는 메시지였어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여기에도 보좌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강구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좌의 축복이 나오고요. 또 계시록 5장 13절 보면 뭐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모든 권세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 이 보좌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에는 스스로 계시고 절대 왕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 그 다음 지금 우리도 나중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래서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이 보좌의 축복을 보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보좌의 축복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뭐라고 그래요? 보좌의 초월하는 축복이라고 해요. 자, 이 축복을 누렸던 산업성경 누구예요? 요셉이 나오죠. 자, 무엇을 누리는?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이러한 보좌의 초월을 누리는 산업성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41장 38절 이 보좌의 축복을 24시 365일 계속 캠프 가운데 언약의 여정 속에 누리고 있는 요셉은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렸더니 어떤 축복이 왔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누가 말했어요? 바로 왕이 그랬어요.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더 찾을 수 있으려 그랬어요. 왜 성경은 그냥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지, 왜 오직 복음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이미 결박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는 멸했지만 사단의 일은 예수님 재림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부터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언약의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언약의 예정 속에 있었던 요셉은 이 보좌의 축복을 늘 누리고 있었더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계속 누렸던 요셉은 개인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가정 문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는 문제, 또 가정의 갈등, 어려움이 왔는데 개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CVDIP를 찾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어요. 왜? 보좌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또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된 그 일이 무엇이 되었어요? 산업 선교가 되었어요. 그냥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린 요셉의 일은 산업 선교가 되었죠. 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정치인을 만났는데 요셉은 왕이 되려고 총리가 되려고 감옥에서 정치인들한테 잘 보인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더니 감옥에서 무엇이 됐어요? 정치 선교의 축복을 누렸어요. 또 요셉은 어디 갔어요?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왕궁에 들어가서도 한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렸더니 왕궁에 들어가서는 어떤 축복을 누렸어요? 왕을 치유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치유 선교. 그리고 총리가 되었더니 총리가 된 후에도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렸더니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누린 게 있어요. 뭐예요?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집중해서 누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간 모든 걸음이 언약의 여정의 캠프가 되었어요. 자, 세 번째, 이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전도. 이 보좌의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2장이죠. 1절부터 46절. 12장. 출애굽기 12장 맞죠? 금방 또 봤는데 14장이 마지막 장이 아닌가 12장인가? 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저기는 여기 제 노트대로 적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이 뭐가 나와요? 6월절이에요.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이 보좌의 축복, 성부 하나님, 구원의 축복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더니 노예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기도와 예배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현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의 누림과 예배의 누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걸 포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포럼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누가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요게벳, 또 모세, 이드로. 이들이 만나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생을 걸고 헌신하거나,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요게벳, 모세, 이드로는
이 보좌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와 예배로 계속 포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만남이, 그들의 포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또 이 보좌의 초월의 축복을 기도와 예배로 포럼했던 한나, 이세, 누구예요? 사무엘, 다윗. 예. 이 사람들의 특징도 이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중심으로 기도와 예배로 계속 포럼이 일어났더니 어떻게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출바벨론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쵸? 자, 세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좌의 축복 중심으로 계속 기도와 예배로 포럼이 일어났더니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7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누가 이렇게 누렸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사도들도 이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포럼이 일어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십자가의 언약, 갈보리산 언약, 그 다음 보좌의 축복인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다음 성령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저녁 기도했어요.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었더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43절에서 45절,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게,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 어떤 날이 추석이냐 평일이냐 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환경과 사람과 문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약속을 가지고 이 보좌의 초월로서 어떻게 나 개인이 24시가 될 수 있을까? 24시가 되는 비밀은요, 리듬을 찾으면 돼요. 리듬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집에 갈 때, 예를 들면 저희 집이 낙성대역에서 가깝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서 제가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전화를 듣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집으로 가요. 한 번도 내가 길을 잃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이미 기억해서 가니까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리듬이란 말은 각인이 될 때 리듬을 찾게 돼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이 각인은 누릴 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누리는 시간을 가질 때 각인이 되어져요. 자,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번 주간 모든 있는 사건이 언약의 캠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캠프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캠프의 언약을 잡고 집중하시면 돼요. 아멘. 내가 캠프가 아니라고 해서 캠프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캠프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더니 여호와의 영의 충만한 축복을 누렸고, 출애굽하는 6월절의 전도의 축복이 찾아왔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 캠프의 빛 속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이 누렸던, 초대교회가 누렸던 보좌의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